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림동은요,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라 교포죠, 교포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와 그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데리고 거기에서 일군 모든 재산을 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오늘요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을 주시고요 권능을 주셔서 증거 가진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끌고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라반 외삼촌이요 추격해 왔어요. 오늘 성경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죠? 내 딸, 그 다음에요 내 손자 다 내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양떼 다 내 것이다. 그런데요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랴? 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침범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것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축복하실 것이다. 엄청난 역사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라반은요 라반의 눈에 보인 모든 것들이 다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야곱만 빼고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요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요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붙잡으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으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요 오직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딱 맞춥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각인 뿔이 채실되어지면은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지는 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 말고요. 그냥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요. 우리가 다가서면 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소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면 예배소서 2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에게 인간이 장악되어졌어요. 그래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그러면서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요 신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 거예요. 큰 바위가 있으면요 아 이게 신이다. 큰 강이 있으면요 아 이것이 신이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요 바다에 신이 있다. 신으로 섬깁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걸요 신으로 섬겨요. 뭐든지 신입니다. 시골에 살 때 이렇게요 명절날 보면요 또요 정월 대보름날이요 언제나 항상 짚을 깔아놓고요 이제 대추 그 다음에요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놓습니다. 누구 먹으라고요? 귀신 먹으라고. 화장실 앞에도 갖다 놓습니다. 우물에도요 갖다 놓습니다. 뒷마당에도 갖다 놓고 앞마당에도 갖다 놓고 토방에도 갖다 놓고 그리고요 대문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요 집 앞 길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집에는요 수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귀신을요 섬기게 되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요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단지를 갖다 놓고요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영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걸요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배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랐다고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랐음이니라. 귀신을 따랐음이니라. 나는 안 따랐어요. 나는 귀신 안 섬겨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나야 나. 공부 잘하는 나야. 기능의 전문성을 가진 나야. 잘생기고 멋있는 나야. 건강하고 건강한 나야.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요 무너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나라 대통령을 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장관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이요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면요 어느 날 옵니다.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명예와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재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 뭔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주일날 드리는 오전 예배, 오후에 드리는 기관 선교 헌신 예배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뭔지 몰라가지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에요 내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영어 회화 수련회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몰라가지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절대 치유 불가능합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도박 안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요 담배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집니다. 한 번 마약을 하면요 나는 영원히 내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나야, 나는 내 맘대로. 그렇죠? 교회에서 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직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왜 네 맘대로 하냐 도대체. 왜 목사님 맘대로 합니까? 그렇죠? 왜 중직자 맘대로 합니까? 이게 제일로 많아요. 가정에서도요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러면 나는 뭐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래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발견하고 붙잡지 못하면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그리고 마귀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자녀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연양나양 무능 게으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요, 마음 문제입니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치유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요,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재물뿐 아니고 돈뿐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붙잡으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어요. 10자녀가 죽어버렸어요.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요 힘들고 어려운데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악청이 들렸어요. 무너진 집더미에서요 기와장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피가 나도록요 긁어도요 그 가려움이,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친구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기 부인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요 보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죽어라. 죽는데 그냥 죽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 얘기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누리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 누려서 너무 감사하다. 이때 마귀는요, 욥을 시험하는 마귀는 10명의 자녀를 죽이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 악청이 들게 한 이 사단 마귀는요 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과 그 신앙과 물질의 관계가 깊으며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물질의 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라. 라반이 보고요 이 모든 양떼소 다 내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지요. 내 것이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해가지고 보탠 것이 아니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읽은 거거든요.
양 새끼만 나면요 얼룩무늬 짓는 거.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신앙과 물질과의 관계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상은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있는데요 복음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 건강도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 뭐만 못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만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요.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요.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히 깨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지구상의 문제를요 다 이루었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아니에요. 나야 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재능과 내 기능이 뛰어나? 이거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4 마음에 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요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복음만 누리면.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복음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1년에 한 병씩 애를 낳아야 돼요. 내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애 납니까? 입양이라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복음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를 낳으세요. 1년에 한 명씩 낳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가운데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의 친척이,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느냐?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전도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복음 절대 죽어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24 메시지 듣는 거. 24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보면서요, 은혜를요, 엄청나게 받아요. 꼼짝도 안 하고요. 하루 종일. 어떤 분은요,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받냐?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좋은 영화를 보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쁜 겁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내 중심이,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즐겁냐? 내가 무엇 할 때에 제일로 기쁘냐? 그게 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얘기하고요, 오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물질이 있으나 신앙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망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요,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무너질 성공입니다. 마음에 꼭 담으세요. 무너질 성공.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무너질 성공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안 돼요. 오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것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들은 참으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이요, 아무리 잘나고 잘나가도요, 들의 풀, 들의 꽃 시듭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정치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예와 권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 때문에 신앙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물질은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내 미래의 보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미래의 보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보험을요, 수백 개 들었어도요, 그것이 나를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뭐죠? 갱신의 기회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할 절호의 기회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가장 중요한 기회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가장 중요한 기회다. 내가 기도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으시고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헌금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주역 엘리트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참 축복, 지금부터 오직으로 영원토록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